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트리니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인직을 받고 헌신하다가 명예롭게 퇴진하신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참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인직받은 분들 가운데에 4사람인데 지금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미 천국 가셨고 또 2분은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떠났습니다. 참 그걸 제가 보면서 참 평생에 임직받은 교회에서 임직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는 그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에게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헌신하는 것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많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고 또 그분들이 이제 임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완정년을 정해서 은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고 또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늘 강단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목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은혜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다. 이제 우리 이제 교단은 사실 이제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나갈 그런 중요한 일이고 아무튼 이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분야에서 사실 조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그런 의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가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임직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더 훨씬 더 힘차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에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우리 75세 되면 우리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 그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75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어. 이제 오늘 이 은퇴하시는 세 분은 이제 75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은퇴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졸업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한 것과 하지만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새롭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직분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구애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목사의 위치나 또 목사의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주의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구애를 많이 받아요. 사실 목사의 또 채통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런저런 사람들 이제는 구애 없이 그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은퇴를 하면은 더 쉽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은 은퇴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정했느냐 하면은 사실 에녹이라는 이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을 350밖에 못 살았어요. 하긴 60밖에 못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부름받은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 볼 때는 가장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은퇴하는 세 분,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 은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난 날이 천국 하나님 부름받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도 멈추는 날이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 날입니다. 주의 또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잖아요. 직분 이전에 우리 성도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직분과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거기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복음 전환에도 은퇴 없습니다. 참 우리 교단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해외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굉장히 저는 부럽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분들이 건강이 있어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그것도 어디 계시냐면 저 아프리카에서 헌신한다니까요. 케냐에 계셔요. 야,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을까? 굉장히 참 존경스럽고 저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아무 동기 없이 후배에게 그리고 렘넌트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연륜 속에는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있고 또 총명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연륜이 짧습니다. 오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산전시전 다 겪었습니다. 지금은 대한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가장 비극이 뭐죠? 6.25 사변입니다. 이분들은 6.25 사변 전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완전히 잿더미화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빈천하고 가난한 그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제대로 참고서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거의 삼시세끼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는 굶으면서 살아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할 그 시대에 우리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선진국에 이르러서는 그 과정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연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문인으로서 그 연륜 속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번 은퇴하시는 두 분 가운데 두 분은 교사로서 은퇴하셨습니다. 한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두 분이 부부 교사죠.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썩이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아이고 뭐 젊은 사람들하고 뭐 너무 우리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세상이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이제는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 분 장로님 평생을 군에서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군에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그리고 군 생활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가서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보는 그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사는 그 속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 그 속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는지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라고는 걸출한 지도자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왕인 우리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가 꼭 한 가지 건의할 게 있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대왕, 우리가 알기는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이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요, 성전을 건축한 왕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노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책임을 매기면서 그걸 감수하면서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왕께서는, 선대 왕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했고 우리가 많은 부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왕께서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거기에 좀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3일 후에 오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을 섬기고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오랜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와서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겁니다. 간곡하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젊은 자기와 같은 시대에 이 젊은 100이 넘치는 이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대표들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서 각 지파 대표들과 여로보암이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절대로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왕이 젊고 그러니까 굉장히 얕보고 깔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아주 강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나이 많은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 선대 왕의 신하의 말을 무시하고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사흘 후에 대답해 또 왔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주 강한 말로 굉장히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죠? 나라가 들쭉났어요. 그 신하들이 거기 온 사람 대표들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를 쪼개고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 은퇴하시는 분들은 늙으신 거 아닙니다. 익으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 자라는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륜을 통해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전수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짧을 겁니다. 거의 우리 인생에는 항온기 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50년 산다고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지막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기회다. 내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어제온 마지막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멋진 신앙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거냐? 그거를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지금 장면은 가나안 정복한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 앞에는 큰 난관이 붙였습니다. 그 난관이냐면은 안악산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안악산지는 어떤 지역이냐?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그 정탐들이 왜 불신앙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안악산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정복했지만 이 안악산지에는 일단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곳만은 아무도 정복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기가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열 정탐꾼이 봤던 거 똑같은 상태에 빠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젊고 패기 있는 자가 아무도 그걸 나서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나서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나이 많은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안악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좀 읽어보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결과로 말하면은 이 갈렙의 믿음대로 그 나이 많은 85세 된 갈렙 그 유다 지파가 결국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었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록펠러 하면 우리가 역사상에 살았던 최고의 부자다. 지금 빌 게이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느냐?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이미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회장님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는데,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돼 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음 앞에는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기도 속에 받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그분이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자 되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나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거는 너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느냐? 그분이 미국에 세운 교회가 4,9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대학, 후대를 위해서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을 위해서, 시카고 대학이요, 노벨상 받은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24개 대학을 세우고 죽을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은 나이가 많도록, 제가 정확한 도로 돌아가신 모르겠는데 88세에 저희가 행인의 기자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 같은데, 이분이 90세도 넘으면서 그렇게 장수하시다가 그가 남긴 뭐죠? 록펠러 재단. 물론 그 후대들이 신앙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재단을 일으킨 록펠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신앙의 10가지 수칙을 아들에게 전수했는데 그대로 지킨 거 아니에요. 존 워너메이커, 전 세계 YMCA, YWCA.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죠. 저 엘리베이터가 설립되기까지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해서 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은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한 가정하고 권사님 한 가정이 1억을 헌금하셨어요. 1억은 우리 헌당 안대하고 2억을 헌금하셔가지고, 그 1억 헌금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저것이 지금 완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 원수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모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뿐만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여러분이 트리니티 교회를 평생 섬김에 헌신했는데 남은 생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최고 아름답게 마무리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영적 힘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뇨.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 마지막 생애 가장 아름다운 생애예요. 우리의 믿음의 구대, 특히 트리니티 교회에 여러분이 기념적인 응답받고 모델되는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또 이제 마지막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